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성천 나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이 로마,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를 거쳐서 또 스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비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은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도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실 이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게 감옥에서,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처럼 부자유스러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혜택은 있고, 오늘 보면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집을 주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말하면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잠깐 동안 이렇게 조금 자유를 얻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그런 네로 황제 받기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를 해왔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까지 쭉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왔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정말 혈기등등한 사람이었고 안하무인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고집과 아집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이런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도 양보하기 싫어했던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했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추구했던 이 사람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고수해왔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바라보면 그동안 너무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모든 세계를 갖다가 다 버리죠. 그리고 자기 세계에 몰입되어 있던 그 인생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갖다가 이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참 버리기 싫어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이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그 당시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그저 가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물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일방통행입니다. 바로 명령이 바로 시달됩니다.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면 그 아나니아가 네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셔야 될 일 같으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울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되고 그 아나니아 앞에서 뭐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압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 그 자리에서 복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아나니아에게 보낼 필요도 없고 아나니아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 네가 정녕 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너는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있는 하는 문제예요. 결혼 여러분 아나니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철저하게 낮춰버리십니다. 네가 내 앞에 낮아졌다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나니아로 가라, 아나니아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치려 하셨을 때 내가 왜 그 사람을 갑니까? 라고 말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대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은 그 꿇음을 보여달라는, 진실로 보여달라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었고 아나니아에게 무릎 꿇고 안수기도까지 받았을 때 그의 멀었던 눈이 회복이 되어지고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끝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들을 자신의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갔을 때 그의 형제나 그의 친척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인원하지 아니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했던 예수 그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가슴에 간직한 채 아라비아 사막을 향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에 쏟아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에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 나의 관계, 이 복음의 의미를 그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었고 3년 기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바울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는 모든 글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신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체험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나의 병듦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건강함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속으로 눈물에 흘리는 그 순간순간도 다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모든 스승들을 통해 하나하나 밝힙니다. 지금도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신학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는 이 바울을 갖다 이렇게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받았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아름다운 그 영적 체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그런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결국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 그들을 만난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기고만장했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영적 세계가 깊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알아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체험을 해도 내가 어느 누구보다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의 모습 웃으면서 간 것 아닙니다. 혈기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고자 원했던 그런 눈빛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디모데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그의 가슴속에 항상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는 마지막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면서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밝힌 바대로 사실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선생님을 죽일 사람이 지금 40명이나 지금 포진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선생님을 죽이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긍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아마 그는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로마 세계 심정부에 들어가서 땅끝인 저곳에 가서 나의 생명을 거두가시게 하시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현재 상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과 그 비전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참 편하게 편리한 정도로 어려움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가서 멋들어지게 내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에서처럼 멋지게 한번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것도 쇠고랑이 죄인 예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태 동안 오늘 마지막 30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런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위한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 날짜를 정하고 그거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이름 이미 배웠습니다만 유대인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설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으니까 무언가 있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중반절에 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자체가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이 귀한 진리를 갖다가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울의 특징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우리가 연구해보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근데 전함에 있어서도 그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보면 3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다름대 차원이 생명을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다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가로막자가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칼을 두고 내가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목이 다는 그 순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정말 담대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성격 그대로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고 배짱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감옥 속에서 잠을 자는 배짱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이 참 부러워요. 왜 우리는 자그마한 시는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잠 못 이루고 정말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참 베드로의 신앙 참으로 부럽고 탐이 납니다. 물론 이 신앙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베드로를 일깨우시고 옥문 열어주시고 나신 뒤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옥에 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옥문 열어주셨습니다. 탈출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옥문을 열어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왜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해결하고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열어주셨는가? 내 착고를 풀어주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마 신라와 함께 깊이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멈추라고 했을 때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이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곳에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그를 인하여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생애 전생애를 통하여 그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본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 간수를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왜 하나님 이 밤에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셨던가? 옥문을 열어준 의미는 무엇이며 저 간수를 내 곁에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 구원에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리 때 동안 이렇게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좀 자유는 주어졌지만 자그마한 집 속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원했을 때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오면 안 되니까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아마 타임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갖다가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쉽게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그럼 24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뒤지게 않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도 어느 누구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며 다양한 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속에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심판의 요소와 구원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우리 이런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상 위에서 두 강도를 보십시오.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 있고 양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입니다. 한 강도는 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마다 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먼저 교회 가십시오. 근데 나중에 갈게요. 라는 사람이 그 나중이 10년, 20년 될 때가 있고요. 평생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곧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안 올 것 같은데 벌써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나 예수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주례까지 받았습니다.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빠이빠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 한 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김성자 집사. 지금 권사님이, 우리 진해교회 가면 권사님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들은 주안이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잠깐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군대 가고 난 뒤에 6개월 해서 1년 동안 제가 참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동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6학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닌다고 6학년을 맡겨줍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난 뒤에, 그런데 그 다음 여름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 때까지 새벽 기도를 갖다가 애들 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깨웠지, 애들에게. 야, 가자, 새벽 기도.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가 다 들었어가지고 참 힘들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진행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저는 앞에 자전거를 타고 뒤에 애들 뛰어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애들 이제 어른 새벽 기도 말고 애들 새벽 기도, 어른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애들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이제 주환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권사님의 신앙이 독실한지. 학교 애를 갖다 결석시키면 시켰지, 교회는 절대로 결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집사님. 하루는 비가 오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이 애를 업고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머리가 불덩이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럽니다. 그래,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교사를 겪은 전도사님, 저는 우리 조안이를 학교 결석은 시키면 시켰지, 나는 교회 학교를 절대로 결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 주례를 받고야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다 한 거예요. 결혼식 딱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참으로 많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제가 있었을 때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하더라고, 모교에서. 그래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저녁 예배였습니다. 마치고 나오니까 그 집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냐고. 요새 조한이 아버지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조한이 아버지 집사 됐어요. 집사 됐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 당신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도 하던 사람이 많은 세월이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교회 나가고 난 뒤에 집사 되었다고. 지금 그리고 그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곧 나올 것만 같았는데 그것이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원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을 시켜서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복음을 뿌릴 때요, 내가 복음을 뿌린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원을 받고 아니 받고 하는 문제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뿌릴 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영천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의 입만 열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진술을 갖다 그에게 전해 주었음에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그러면 왜 이 귀한 진리를 전했을 때 안 믿었는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7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깨닫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할 자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10가지나 바로의 눈앞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믿고 여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제대한 사람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어요. 길을 막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에게 제대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유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이 겨우 아름다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8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한 줄로 알라.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아니하셨지만 예수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내가 온 줄로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복음이란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나라의 성령을 하나님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하나님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떠나가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무력한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혼을 살지 못해요. 삼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키셨을 때는 낙이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자와 싸우면서 사자가 입을 찌는데요, 염소 새끼 입을 찢듯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나를 통해 모든 교회가 감동을 받고
나 하나 때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샘솟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따뜻한 온기로 충만하고 그곳에 뿌려진 아름다운 씨앗들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도록 많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고 와버리시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 예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유대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선각자들도 기독교인 선각자들도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 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바람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은혜는 제가 한수망교회 유영호 목사님 일산 소망교회 한수망교회 거기 알파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래됐습니다.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앞으로 아마 총회장감이 될 거예요. 그분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하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씩 눈물 지으며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틀고 있고 나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씩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가 버릴까 싶었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어도 듣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어도 깨닫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나 아무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뻥뻥치지만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봉성장하고 나를 통해 영혼이 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두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한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도 나에게 사명을 주심도 나에게 능력 주심도 나에게 믿음 주심도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랜 사도행전을 마지막에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캘빈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무덤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혹시나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먼 날 여러분 손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의 가치도, 그의 삶의 의미도, 그의 비전의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주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눈물을 뿌리십시오. 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바울, 그는 마지막 그의 장렬한 삶의 마무리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했어.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신앙 고백함으로 먼 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씌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스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 바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의 생에 발자취를 더듬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가고 싶었고 끝으로 원했던 로마 땅을 밟았고 주 예수의 몸으로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서 2톤 옷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완벽하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힘도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를 위해서 걸어갔고 참고 견디면서도 주를 위해서 참고 견뎠고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도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침묵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보할지라도 나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먼 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바울의 아름다운 생애를 통하여 깨우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제6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